할렐루야. 10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673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9월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10월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번 한 달을,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일정과 모든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맡겨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듣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번 한 달을 살아내며 주님께 기쁨이 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10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한 달이 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한 달도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유다 왕 아사 때 유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 때에 주신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본문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아사 왕이 다스리던 그 유다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렸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평안은 어떠한 평안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부터 보시면 아사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하면은 그저 그냥 착한 행동 정도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착하게 행동하고 착하게 사는 것, 이것도 선한 일이 맞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하는 것, 그런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로 3절과 5절을 보시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아사왕이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또 태양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를 제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백성들이 의지하고 마음을 쏟는 모든 것들을 제거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과 정의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로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상들에게 빼앗겼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5절 끝부분을 보시면 아사가 첫째로 우상을 제거하고 둘째로 하나님만을 찾고 섬기는 그러한 선과 정의를 행하자 나라가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10월 한 달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번 한 달간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한 달간 우리가 행해야 될 선과 정의가 무엇이냐? 첫째로 우리 삶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산당이 있거나 조각상이 있지는 않죠. 불상이 있거나 여러 가지 조각상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은 우리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것을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맞다라고 하고 그것을 제거해도 또 다른 우상을 우리 마음은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린다 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지, 내가 이 우상을 섬겨야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과 정의의 일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찾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였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들을 이번 한 달간 발견하면은 한번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멀리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한 달간 해야 할 첫 번째 선한 일입니다. 우리 삶의 우상을 찾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좀 멀리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들만 우리의 마음에서 멀리 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치운 자리를 그대로 두면은 우리 안에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곳엔 다른 우상들이 그저 찾아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했다면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다른 것들을 찾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힘쓰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한 달간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숨은 우상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제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로 선과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선과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함일까요? 첫째로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그 땅에 싸움이 없었고 또 성읍들은 더욱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유다 땅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때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며 그들의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더욱 견고해지며 안정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먼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없고 일상이 무탈히 지나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안함을 주셨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 일상을 그냥 보낼 때는 그냥 반복되는 일상 중 하나 같지만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제 이제 아내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병원에서 회복을 위해서는 적정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적당한 운동을 해줘야 더 좋아진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이제 같이 동네를 걸었습니다. 산책하듯이 이제 동네를 좀 걸었습니다. 이전에도 산책을 안 해본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산책을 수도 없이 해왔던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있는 그 며칠 동안 병원 복도만 이제 계속 걸어 다니다가 같이 동네를 걸으니까 그것 자체가 감사였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중에서 지극히 평범했던 그 일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누릴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정말로 특별한 일이 없고 그저 반복되는 일상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볼 때는 내 삶은 이렇게 평안하고 또 이렇게 늘상 반복되는 무탈한 그런 삶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받지 못한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평안은 바로 문제를 이기는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평안함은 문제를 이기는 평안함입니다. 8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에게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30만 명의 군대와 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쏘는 자가 28만 명 있었습니다. 총 58만 명의 병력이 있던 것이죠. 이러한 유다를 구스 사람들이 치려고 합니다. 그들의 군사, 이제 구스 사람들의 군사를 보면은 100만 명의 100만 명의 군대와 또한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이제 치러 나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사 왕의 군대가 큰 용사라고 할지라도 58만 명과 이 100만 명이 넘는 군사의 대결은 수적으로 봐도 이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구스 사람들에게는 오늘날 탱크와도 같은 이 병거가 300대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기록한 것은 58만 명 대 100만 그리고 병거가 300대다 이렇게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것은 그래도 이 전쟁이 좀 해볼 만한 전쟁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싸우면 반드시 패배하는 전쟁이다, 이길 가능성이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의 상황,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맞닥뜨린 아사 왕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바로 주밖에 도와주실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치러 왔습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 무리와 싸우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사는 눈앞에 보이는 큰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것이죠. 그러자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사가 잘 싸우거나 어떤 전략을 잘 세워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시니 그들이 도망쳤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 아사 왕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하며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된 이 10월 한 달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선과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그러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그 평안함은 첫째로 일상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이었습니다. 큰 문제 없이 무탈하게 보내는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탄한 그러한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은 일상 속뿐만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심지어 나의 능력을 벗어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벗어난 문제와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님이 있는 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번 10월 한 달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달이 끝났을 때 이번 한 달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보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그러한 한 달이었다. 라는 간증과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10월 한 달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10월 한 달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그 평안을 누리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또 숨겨져 있는 우상이 있다면 주여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찾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그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이 끝났을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정말로 주님 덕분에 살 수 있었던, 정말 주님 덕분에 보낼 수 있었던 10월 한 달이었다 라는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 흐르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달도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